안녕하십니까. 권혁기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권혁기 목사의 바이블 스토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저번 주에 예고할 때에 그 공간 창조에 대해서 그 두 번째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하는 것을 좀 순서를 바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공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부분별로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분석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면 진화론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군요. 그 성경에 보면 짐승들은 대부분 밤에 행동하게 했고 사람들은 낮에 행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시차가 바뀌어지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생체 리듬도 깨져버리고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한 13시간, 14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차이가 날 때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다든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그냥 미국에서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면 되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이게 생체 리듬이 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하나님께서는 해가 있을 때에 사람이 활동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가 있을 때 활동하면 건강하게 되고요. 또 밤에 활동하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더라도 나중에는 그 건강을 해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럴까? 생체 리듬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이 뭔군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계신데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에서 하신 일과 성자 하나님이 창조에서 하신 일 똑같은 것 같지만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좀 이따 요한복음 1장을 나누겠습니다만은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앞에 얘기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얘기할 때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그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성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가 없이는 세상이 되어지지 전혀 하나도 되어진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뭘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로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번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긴 드렸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오늘 이번 주에 말씀 한번 리마인드 하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엘로힘은 뭐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왜 신들이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느냐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바라라고 하는 동사 때문에 그런데요. 이제 그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번역하면 그런 말입니다만은 이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남성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남성 단수 동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들, 엘로힘을 신들이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하나님 그렇게 번역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그 1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단어를 보면 이 단어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버레스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레치. 7단어로 되어 있죠. 이 7단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7단어의 그 조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고요. 7이라는 조합들이 많은데 창세기 1장 1절은 7단어로 되어 있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의 2배수죠.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창조했습니다.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한 단어들이 주요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하시아마임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궁창과 하늘을 합하면 7번 되어 있습니다. 예, 땅이라고 하는 하레츠라고 하는 단어도 7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그것이 조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 2장 3절까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 내용 가운데 7이라고 하는 숫자의 조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 다음에 얘기할 때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걸 만드는데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첫째 날도 좋았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좋았다 말씀하시면서 이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도 7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태초에라고 하는 건 버레스트라고 하는 말이고 바라라고 하는 건 그가 창조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엣 하샤마임 벳 하레치 하늘들과 지구를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번역을 하면서 이제 저번 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왜 창조주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복수명사를 사용하고 있을까? 히브리어에 단수로 된 하나님의 표현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엘이라고 하는 단수 명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를 얘기하면서 1장에 창조주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 복수 명사로 사용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뭘 가리키느냐? 바로 애를 쓰지 않고 엘로힘을 쓰는 것은 창조의 주관자는 삼위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성경에는 따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아까 그 요한복음 1장을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 창조 사역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기 그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뭔군요. 창조의 기획자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로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104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지혜로 지으셨다. 이 기획자였다. 예, 우리가 요즘 과학이 발달하면서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이, 유전자가 있다. 유전자에 유전서열이 있고 그 유전서열에 모든 것이 그렇게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화돼서 암호화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분이 그 인체에 암호를 집어넣고 암호로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획하셨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기획하셨을까? 이제 우리가 시편 104편을 우리가 좀 볼 거예요. 시편 104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셨으면 여호와께서는 빛을 입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모습이 빛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빛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 말씀부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된다.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다. 이제 다음 주부터 그 공간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뭐같이 만드셨다고요? 하늘을 휘장같이 치셔서 만드셨다.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이 크기에 대해서도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지구의 크기와 우리 흔히 얘기하면 해의 크기, 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해가 보름달만 하면 지구는 아마 주먹만 할 겁니다. 보름달만 하다 이렇게 비교하면 그렇게 그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을 때, 이런 기획을 하셨을 때 어떻게 기획하셨는가?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은 그냥 휘장같이 이렇게,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커튼처럼 이렇게 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커튼처럼 치셨다라고 얘기하시고, 땅은 그냥 땅을 이렇게 땅에 있어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땅을 기초를 넣고 그 기초 위에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나이다. 또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며,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거죠. 지구를 하나님께서 물로 덮으셨어요. 바다로 덮어놓으셨어. 왜 바다로 덮어놓으셨을까? 여러분, 이 바다로 덮어놓은 이유가 이제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최초에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지구는 물로 다 덮어놓으셨어요. 왜 덮어놓으셨을까?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궁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궁창 위에 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덮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궁창을, 그 물 가운데다 궁창을 만들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 궁창을 물 가운데다 만드시고 궁창을 이게 쫙 펴셨단 말이에요. 궁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군요? 확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엿가락같이 늘려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엿가락같이 어떻게 늘려놨을까? 우리는 굉장히 그거 어떻게 늘려놨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궁창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로 나누셨잖아요. 이 궁창을 하늘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실 때에 궁창을 그 물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 물을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신 거거든요. 그 물이, 궁창 위의 물이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에 그 물이 틈이 생겨서 다 지구로 떨어져서 홍수가 그렇게 내린 겁니다. 물이 이제 진짜 다 덮어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게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이제 이게 질서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잘 생각하면 자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그 지구를 만드셨을 때 만들자마자 태초에라고 하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시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주에 시간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요 시간 안 따져도 잘 움직입니다. 때가 되면요, 교미 때가 되면 교미를 하고요, 또 새끼 날 때가 되면 새끼를 납니다. 왜? 신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몰라도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어때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그러니까 타이밍이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거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시간이 필요한 거지 다른 데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태초에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을 때 지구는 자전이 벌써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지구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이제 요 말씀에 물이 산 위로 솟아올랐으나 그랬어요. 이게 몇째 날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셋째 날에 보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묻힌 물 위로 드러나라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을 할 때에 이 묻이 물 위로 드러납니다. 이 상태가 바로 땅이, 묻이
물 위로 드러나고 있는 상태예요. 물 밑에 있으면 바다입니다. 그러죠? 땅이 물 밑에 있어도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을 물 위로 올렸을 때에 무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삼일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이 산 위로 솟아올랐으나 이 말은 바로 뭔군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3일째 일어난 사건을. 그래서 물이 같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산 위로 쭉 무시 드러나라 했는데 물이 같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물이 같이 올라오니까 주께서 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이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흘러갔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간다이다. 이게 3일째 된 일이에요. 3일째. 그러니까 물이 같이 쭉 올라오니까 야, 물 내려가라. 그러니까 물이 한꺼번에 쫙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쫙 한꺼번에 내려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물이 한꺼번에 쫙 내려갈 때 만약에 이 산이 그냥 우리가 흙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 씻겨져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겠죠? 다 씻겨져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묻이 대부분 바위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바위로 되어 있었다. 그 바위들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과학적으로 다음에 지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 시생대의 그 암석들은요 변성암입니다. 갑자기 열을 받아서 이렇게 막 변화된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이 변성암이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바로 3일째의 묻이 드러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역사를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 104편을 읽어봐도요. 야, 하나님은 너무 지혜로우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냥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창세기 1장과 또 다른 성경과 비교해보면 기초를 놓으사, 이 기초를 어떻게 놓으셨을까? 우리가 과학의 지식과 비교를 해보면 야, 이건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짐승들을 만드는 걸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이렇게 어떻게 지혜로 만드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각종 들짐승에게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게 하셨는데 이 물을 마시게 하셨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그 내용을 빼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로 물을 올라가게 하셔서 그 올라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산꼭대기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꼭대기까지 물을 끌어올린다. 인간의 지혜는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인간의 지혜는요, 동력을 써서 모터를 써가지고 물을 품어 올리는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땅과 땅 사이에 땅과 땅 사이에 물길을 만들어서 물을 이 산 위까지 올라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연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기획하셔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셔서 얼마나 지혜로우시면 여기서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고, 이것은 무슨 말인 거냐? 그 해갈을 시키기 위해서 비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만족하게 하셨고, 또 여기 뭐예요? 그가 가축을 위하여 풀과 사람을 위하여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가축을 위해서 풀이 나오게 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채소가 땅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응? 성부 하나님이요. 또 보세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으며, 그러니까 달을 만들어서 12달을 정해놓으신 거예요. 12달을. 여러분 이것도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응? 해는 또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흑암을 지으셨대요. 흑암을 지어서 밤이 되게 하셨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야.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도 1일이라고 얘기한 겁니다만은, 저녁이 되는 것도, 그 밤이 되는 것도, 낮이 되는 것도 다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살림의 모든 짐승들은 밤이 되니까 기어 나와요. 젊은 사자들도 그들의 먹이를 쫓아 밤에 나와요. 응? 그리고 뭐라 했어요?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서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낮에 일하게 돼 있고 짐승들은 밤에 움직이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의 말이 어떤 말을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나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다에 있는 것도요, 바닷속에 그 속에 생물들을, 크고 작은 동물들을 무수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또 있다는 거예요? 니워야단도 있다는 거예요. 니워야단. 예? 이 니워야단은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니워야단을 어떻게 잡겠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욥기에 보면 니워야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바다에 진짜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바다의 동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기획하셔서, 그냥 예를 들어 바다 생물을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기획하셔서 어떻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셔서 만들어 놓으시고, 생물들도 다양하게 큰 니워야단 같은 생물들도 있지만은, 여러분 조그마한 크리새우 같은 그런 새우들도 바닷속에서 살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다 동물들도 사람도 이 우주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왜? 육신으로 오신 그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서론에서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여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두 번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셨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요, 태초로부터 출발합니다. 태초 이전에는 창조 사역이 없어요. 천사도 태초 이후에 창조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요,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단들이 얘기할 때 뭐 예수님은 천사 중 하나였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을 읽어보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이해할 수 있냐고요. 거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하셨느뇨?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 중 하나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천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천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느뇨?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에 대해서 천사에게 절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으라 라고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앉아있으라고 얘기했다고요? 성자 하나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이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다 지으셨다. 만물을. 어떻게 지으셨다? 아까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성자 하나님은요, 그 만물을 지을 때, 창조를 할 때 다 기획을 하신다. 어떻게 지으라, 어떻게 설계도가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 때는 사람의 유전자를 이렇게 해서 설계도를 만들고 그 설계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설계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실행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누구에게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놀랍지 않아요? 응? 놀랍지 않아요? 다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땅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땅에 보이는 것, 우주 만물 보이는 것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창조했다. 이 내용을 지금은 신약만 봤잖아요. 신약만 봤잖아요. 구약에서 볼 겁니다. 이 구약에서, 이게 이제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인데, 잠언 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타이밍, in the beginning,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다네. 성자 하나님이 있었다네요.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어떻게 했어요?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도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셨다는 거예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여러분, 이거 누구가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기획해 놓으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부 다 계획해 놓으신, 기획해 놓으신, 그리고 설계해 놓으신 모든 것을 이 성자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궁창을 어디다 들었다고요? 해면에다 들렀다고요. 응?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셨다고. 어떻게 나누셨다고요? 이 궁창이라는 말은 팽창했다는 거예요. 이게 둘러놓고 엿가락같이 들쳐놓고 그 엿가락같이 또 궁창 쫙 팽창해서 대기권을 만들어 오셨다. 이 궁창을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궁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이런 내용들만 알면, 야, 하나님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구나.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모르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는가? 예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또 성자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가 하늘 위에 구름을 견고케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이것도 창조의 비밀들이잖아요. 응? 그가 하늘 구름이 이렇게 우리는 과학적으로 배워서 그렇습니다만은 구름이 비가 되고 비는 내려지고 구름은 지상으로 안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바다의 샘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바다의 그 샘의 근원, 성경에 보면 바닷물이 그 샘의 근원에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욥기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왜? 바닷속을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가도 몰라요. 응?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시고, 이제 우리가 바닷물의 한계를 정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정하셨을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닷물의 한계가 어떻게 정해졌는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명령해서 더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의 주관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달이에요, 달. 응? 달이 한 달에 한 바퀴씩 공전을 하면서 지구를 공전하면서 그 달의 역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보셨죠? 시편 104편에서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땅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이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좀 이따 살펴볼 겁니다만은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창조자가 됐다. 왜? 바로 성부 하나님이 아닌 성자 하나님이 바로 창조자가 됐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되고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들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제 창조자라고 하는 말이 여기 이제 그 창조자가 되어 이게 이제 창조의 실행자로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창조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기술자, 건축자, 아키텍처, 건축자, 그 다음에 만드는 장인, 완전한 기술자를 가진 사람을 장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스터 워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만은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이 그 창조자 아몬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요. 이 그 원어, 그러니까 그 원어는 카펜터,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라고 하는 말도 이 아몬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이게 참 희한하잖아요. 너무너무 희한하잖아요. 왜 희한한군요. 이 창조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물질을 창조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 그러니까 목수로 태어나신 것도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해놓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목수가 무슨 역할을 해요? 나무를 가지고, 나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별의별 걸 다 만들었다. 다 만들잖아요. 가구도 만들고. 옛날에는요, 거기에 우리가 음식을 담아놓는 그릇도 만들고요. 응? 가구도 종류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나무라고 하는 걸 하나 가지고 별의 것을 다 만들듯이 물질을 가지고 별의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내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만물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진짜 그래. 진짜 그래. 응?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실행자로서 이렇게 만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잠언 8장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창조의 관리자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시편 104편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시편 104편이 중요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욥기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욥기 38장 이후에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하신 것이 창조의 비밀들을 얘기하거든요. 시편 104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욥기 38장 3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중복돼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 너 땅의 기초를 만드셨다. 너 거기 있었냐? 그렇게 욥에게 물어봐요. 그 욥에게 물어볼 때도 그 땅의 기초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04편에도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 창조 관리자로서의 성령님이라고 성령 하나님을 보는데,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성령님도 창조하셨네? 그렇죠?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쓴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응? 엘이라고 쓰지 않냐고 엘로힘이라고 쓴 이유를 알겠냐고요.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그 창조한 사역 가운데 뭐냐?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도다. 리뉴얼 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관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제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도 보세요. 이제 우리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읽을게요. 저는 땅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번역해야 되느냐? 지구는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땅이 아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땅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니? 질서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주죽박죽 질서가 없다. 응? 질서가 없다. 그 다음에 공허라고 하는 말은 비어있다. 비어있다. 이제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도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에 이 말이 나와요. 어떻게 비어있었는가. 응? 생명이 하나도 없는, 생명의 물질이 하나도 없는 상태. 그러면 과학적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과학적으로 보면 땅이 이 물 안에 있었죠. 물 안에 있었고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비어있는 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초의 땅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초의 땅은. 여러분 과학책을 찾아보면서 또 인터넷을 찾아보면서 시생대를 찾아보십시오. 시생대는요 생명이 없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생대는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공허한 게 아닙니다. 그냥 공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 상태예요. 그 상태. 그 상태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바로 셋째 날 무슨 물에서 드러나라, 무슨 드러나라 명령하시는 그 명령할 때까지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 시생대가 바로 생명이 없는,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 땅이 시생대입니다. 그게 지금도 과학적으로 그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것도 뭐예요? 지금 이 질서가 없는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군요. 궁창을 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전을 하고 궁창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질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전을 하면 원심력이 생깁니다. 그러죠? 그럼 중력이 생깁니다. 이 자전이 슉 돌아가면 이 물이 회오리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회오리 쳐요. 회오리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물이 같이 돌고 있는 상태예요. 돌고 있는 이 상태의 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상태.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궁창이 딱 생기고 난 후에, 여러분 궁창이 생기고 난 후에 이 궁창의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궁창이 생기고 난 뒤에 이 지구가요, 흔히 얘기하면 이 평균 속도, 자전의 평균 속도가 시속으로 1300km가 넘습니다. 응? 평균 시속으로 1300km로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자동차를 보고 100km 달려요. 200km 달려, 300km 달려보세요. 500km 여러분 한번 달려보세요. 자동차를 타고 500km 달려보세요. 어지러울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지상에서 처음에 쭉 올라갈 때 200km, 300km, 400km로 올라갑니다. 그때 여러분 상태가 어때요? 어지러워요. 근데 그게요, 쫙 가가지고 1000km로 비행기가 달리는데도 1000km로 할 때는 괜찮아. 왜 그럴까요?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기 때문에. 궁창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1300km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공전을 하는데, 공전은 엄청, 이 속도가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시속으로 얘기하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초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도 우리 전혀 못 느끼잖아요. 왜요? 그 궁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창으로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으셔서 이 보호막 때문에 우리가 전혀 어지럽지도 않고, 돌고 있는데도 어지럽지도 않고요. 달리고 있는데도 무섭지도 않고요. 그냥 편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었을 때에 바로 성령께서 그것을 관리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들을 보면은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들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아, 이것은 첫째 날이고, 이것은 둘째 날이고, 이건 셋째 날이고, 이건 넷째 날이 만들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히게 재밌는 것이 창조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우주를 만들어 놓고 이런 놀라운 것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진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걸 알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이 사실만 봐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절로 나옵니다. 왜? 이 지구 우주를 만드신 것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사람이 바로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기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